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 하실까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오늘은 1월 1일 2025년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 첫 수요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나눌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 한 분 한 분 또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정이 지나고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새해 말씀 카드를 뽑으며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대부분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하시더라고요. 자녀가 잘 되고 목표하는 대학에 또 목표하는 전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자녀가 오랫동안 고대하던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더라고요. 무엇이 되었든 지난 2024년보다는 더 나은 2025년, 더 발전하는 2025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그 기도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하늘빛 광성교회 2025년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서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주께 하듯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엇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본문 주제 말씀의 올해 주제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담긴 말씀이지요.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 속에서 나온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이 처음에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를 향하여 비유로 가르침을 주신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가버렸습니다. 언뜻 보며 죽은 것 같다 여겨도 이상하지 않을 길바닥에 누워 죽어가는 이 사람을 제사장도 지나가고요, 레위 사람도 지나갑니다.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지요?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에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꺼내서 건네주고 돌보아 달라 부탁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하였지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겠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스스로 깨달은 율법교사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말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인 비유 이야기는요, 10번도 더 넘게 들었을 말씀일 것입니다.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꺼낸 순간 머릿속에 다 알고 있는 얘기야, 이 이야기는 모를 수가 없지 여기며 오늘 한 번 더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께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한 번 더 빠르게 잘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다, 잘 알고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루하루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 첫 수요예배 말씀 주제를 사랑으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작용했는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는 무엇을 추구하고 따르며 또 무엇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지. 그래서 말씀 제목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로 정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2025년 새해 우리 모든 하늘빛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주제를 따라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는 무엇을 추구하고 따르며 또 무엇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성도의 행함, 성도의 이 행함은요, 바울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나도 예수 그리스도 따라 그렇게 좀 살아가겠다 하면서도 정작 바울이 가만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였던 행보와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이 바라보았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온갖 거짓 이야기를 허황되게 꾸며서 진리인 것처럼 속이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선하고 착한 사람인 것처럼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칼을 품고 달려들고 서로를 시기하고 비하하며 질투하고, 이를 통해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남이 짓밟히고 무너지고 넘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눈에 너무나도 많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표리부동이라고 하지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말은 그럴싸하게 번지를 하지만 실상 행동은 그와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은 좀 다르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댈 수가 없으니, 세상은 요지경이니 하나님 믿는 자들은 조금 그 결이 다르기를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들이 가만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행보와 똑같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어디 가서 교회는 세상과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강조한 거예요. 행함, 성도의 행함을 바울은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함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필수 불가결한 원천이자 그 출발점으로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뭐라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바울은요, 모든 성도는 사랑이 늘 조금씩 자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조금씩 이 사랑은 계속해서 자라야 한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왜 사랑은 자라야 한다 말하는 걸까요? 사랑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자라게 되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늘 사랑하라,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라라는 이 일깨움과 격려가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는 이들이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합시다, 사랑하라라는 일깨움과 그 격려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권면을 따라 앞뒤 좌우로 2015년 새해도 맞았는데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볼까요? 서로를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한번 격려해 볼까요? 시작. 한 번 더 격려해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2025년이 됩시다. 서로 사랑하는 2025년 하늘빛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도의 행함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행함. 그리고 그 행함의 원천은 사랑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가리키는 것일까? 어떤 사랑을 우리가 도대체 따라가야 하는 것일까? 1절 하반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무엇보다도 그 성품의 핵심인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이 사랑이시니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성도로서 사랑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와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요?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성도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 따라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친절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친절해야 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추며 겸손해야 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으십니까? 아멘, 아멘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정복자 중 한 명의 인물인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다 아시죠?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군대를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 겁쟁이 한 명을 발견한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 자신의 위상이 있잖아요. 정복자 위상이 있는데, 그래서 자신이 호령하는 군대라고 하면 세상이 벌벌 떠는데 그 군대 안에서 가만 살펴보니까 겁쟁이 한 명이 발발발 떨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식은땀을 흘리고 손발을 떨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냐? 대왕이 묻자 겁쟁이 병사가 대답을 해요. 네,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참이고 하는 모습만 봐도 내 군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고 그냥 주변 군사들 기가 팍팍 죽는데 나랑 이름까지 똑같이 쓴다고? 야, 너 알렉산더, 너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야. 너의 겁을 없애든지 아니면 너의 이름을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 이 병사가 겁을 없앴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었을까요?
저도 참으로 궁금합니다. 네, 병사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다른 군대로 도망갔는지 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와 이 하나님의 관계도 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친히 이끄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 우리이고 그 자녀가 우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 또 최선을 다해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좀 할 때마다 도대체 성경 이야기에 하나도 맞지 않고 하나님 뜻하심에 벗어나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너의 그 엉뚱한 모습을 다 없애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없애든지 둘 중 하나만 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또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 속에서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있다면 무엇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당시 섬기던 초등부 부서, 이 초등부 아이들에게 이와 비슷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이 세상살이 속에서 사랑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겠니? 라고 아이들에게 좀 질문을 던졌더니, 이 영악하다면 영악하달까요? 또 조숙하다면 조숙하달까요? 한 아이가, 목사님, 제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 말해봐라. 목사님, 저에게 용돈 좀 달라고. 금융치료가 최고라고. 남자가 그려진 지폐는 안 받는다고. 여자가 그려진 지폐가 권위가 있다. 네, 5만 원짜리 지폐죠. 네, 그러면서 사랑을 증명하는 가장 큰 증거는 목사님 주머니에서 꺼내주는 거다 이러면서 설교를 멈추고 교회 뒤뜰로 조용히 부르고 싶었는데 사랑으로 이렇게 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세상살이 속에서 사랑을 증명하는 가장 큰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용서입니다. 용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게 하심으로써 용서를 제시하신 것,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최고의 지표이자 증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신약에서 반드시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최고의 행위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모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저지르더라도, 아무리 끔찍하거나 파괴적이거나 불의한 행동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이미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상처를 주거나 우리를 비방하거나 박해하거나 어떤 식으로 해치더라도 그리스도의 희생은요, 이들의 죄값을 지불하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와 관련하여 질문하는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 제가 이전에 말씀을 전할 또 자리가 있을 때 한두 차례 나누었던 이야기이기도 하는데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입니다.
베드로가 언급한 이 7번이라는 횟수를 두고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 뭐 7번 뭐. 그런 분들을 위해 늘 제가 들고 나는 예시가 있습니다. 같은 말을 7번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가오는 주일 본당에서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본당에서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본당에서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겠지요? 같은 말을 3번 이상 들어도 그만, 알았으니까 좀 그만 얘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베드로는 생각한 거예요. 남들은 3번까지 용서해주면 지겨울 정도로 많이 용서해준 거라 여기겠지만, 나는 베드로, 수석제자, 나는 7이라는 굉장히 높은 숫자를 예수님께 말씀드렸으니 베드로야 옳도다 말씀하실 거야. 누가 7번이나 용서하겠어? 손절하고 말지, 차라리 지겨우니까 질려서라도. 이렇게는 못해. 그러나 예수님은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7번까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용서하셨는지를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평소에 용서하는지를 돌아본다면요, 우리의 사랑이 그와 연결이 돼서 얼마나 깊은지를 또한 이 잣대를 대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요 사랑의 잣대입니다. 반대로 용서하지 않음, 내가 쟤를 용서하나 봐라, 용서하지 않으면요 독선의 잣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요 자신 또한 사랑으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최고의 지표이자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7번에 70번까지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본문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을 비교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본문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바울은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을 말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사탄이 만드는 가짜 사랑에서 파생된 것으로 설명합니다. 경건하고 이타적이며 용서하는 사랑과는 대조적으로 사탄이 끊임없이 속이고 조장하는 세상의 사랑은 음탕하고 제멋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사랑은요 곧 사탄의 자녀들, 곧 세상에 속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TV를 틀어보십시오. 그리고 유튜브를 틀어보십시오. 세상은요 사랑을 원한다라고 외칩니다. 어떤 날은요 교회보다 사랑을 더 많이 외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사랑을 지지하고 칭송합니다. 그러나 이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정적이고 욕정에 가득 찬 사랑이 사랑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진짜 사랑인 것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종류의 사랑을요 잘못 추구하면 필연적으로 음행과 더러운 것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사랑은 언제나 조건적이며 언제나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이고 파괴적이며 계속해서 속이고 또 속입니다. 헌신에는 관심이 없고요 오로지 만족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기초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요 이 사랑의 목적은 섬기고 돕는 게 아니라 이용하고
착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는 만족을 주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이 생겨버리면 끝나버리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본문 3절에서 4절까지 함께 아까 읽은 그 말씀을 통해 성적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성적 절제를 잃으면 음행과 더러운 것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음행과 더러운 것에 빠진 이들을 두고 무덤에 장사되어 부패한 시신, 무덤에 장사되어 부패한 시신으로 묘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음행과 더러운 것, 이어 탐욕은 다른 것이냐? 탐욕은요, 더러운 것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은 성적인 죄의 영역에 대해 나타나는 탐욕의 한 형태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적 탐심의 겉모습일 뿐이며 아름답고 선하며 보상에 따르는 그 무엇으로 변장한 가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음행과 더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조장하고 속이는 이 가짜 사랑에 우리는 음행과 더러운 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속아 넘어갑니다. 매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버리고 자녀를 방치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친구를 무시하고 욕정의 대상을 소유하려는 욕망을 채우려고 그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랑의 이름으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이름으로 행한다니 너무나 안타깝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지요. 사전에 기록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외설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비열하고 수치스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성적인 농담을 전혀 막힘없이 내뱉는 상투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야기합니다. 조심하고 경계하라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며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도 같음을 말합니다. 이런 류의 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런 류의 죄는 어떤 식으로든 용납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라고요?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을 따라 저도 강하게 권면합니다. 나에게 혹시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사랑을 따라 사탄이 조장하고 속이는 가짜 사랑에 무너지고 속아 넘어가고 넘어져서 마음이 너무나도 어느 순간 공허하고 또 엉뚱한 것을 향해 나도 모르게 사랑이라 외쳐왔다면, 그것을 사랑이라 속고 사랑이라 여기며 살아왔다면 지금이라도 한시바삐 이 모든 것을 속히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짜 사랑에서 벗어나 진짜 사랑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다름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 말씀에서 바울이 권면함과 같이 저도 또한 권면합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가 되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추구하는 이러한 자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본문 4절 말씀 하반절이 기록된 권면을 따라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에서 벗어나 이를 멀리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함으로 주변 이웃과 성도들의 삶에 나의 삶과 관심을 집중하십시오. 무슨 좋은 것을 내가 받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십시오. 감사를 습관으로 드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발견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나의 오늘 하루를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이웃들의 삶을, 하늘빛 광성교회의 삶을 풍성히 채워감으로 날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